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 한 절에서 천절까지. 말씀은 기적을,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과 영적 분별력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본절은 율법이나 자신들이 만든 규칙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유대 사회를 향해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비판을 그만둘 것을 유도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비판은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무 근거 없이 헐뜯으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을 뜻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뿐이심을 보여줍니다. 2절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본절에서 비판을 받다라는 것은 판결을 받게 된다는 사법적 의미를 뜻하고 헤아림을 받다라는 것은 양이나 길이를 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에게 비판과 헤아림을 행하며 가혹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비판과 헤아림을 되돌려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지푸라기나 왕개를 의미하며 들보는 건물을 바치는 기둥 혹은 습가래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 지적하지만 자신의 큰 잘못, 즉 들보와 같은 결함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여기에서 들보와 같은 결함은 자신이 가진 죄악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가혹한 마음을 뜻합니다. 4절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신이 더 큰 결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결점을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결점을 지닌 자들을 향해 조롱하고 경멸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본절은 자신의 죄는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 비판하는 위선자들을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 없이 무책임하게 형제를 비난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깨달아 회개한 자만이 타인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비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성도에게 금지됨.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간사하게 행함.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미련함의 소사님.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분노를 일으킴. 폭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악한 마음에서 생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게으름의 결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비판을 하며 이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말세의 징조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몸 전체를 더럽힘.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교제를 깨트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비판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단의 특성임.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저와 여러분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않기를 결단하며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손가락질로 남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이 자기 얼굴로 다시 돌아오고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눈 속에 작은 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나의 눈 속에 있는 큰 들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쪽집게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제 전체 그림만 보고 한 번 더 암송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도 아주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눈에 실명이 올 위기였다고 한 달 동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셔서 모든 검사와 치료를 다 해봤는데 의사가 암은 아니다라고 하시고 원인을 못 찾아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가 와서 왜 그런지 기도 좀 해달라고 하셔서 기도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은 축복권만 있지 저주권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속상하게 한 집사에게 너 자식 잘 되나 두고 보자라고 해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냐고 따지고 대들었던 것을 기억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 집사에게 사과하고 그 자녀에게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 집사님도 목사님과 사모님께 사과드리고 그리고 한 달 후 목사님께서 눈이 깨끗하게 치료되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